시편 57편 조금 길지만 1절로 11절까지 끝까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난 8월 달부터서 한 3, 4개월 계속 다윗에 대해서 다뤄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해 주셨을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심령이었을까? 그 중심의 내력들을 계속 한 4개월 정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12월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2번 남아 있는데 다윗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12월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는 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감사의 내력을 이번 주와 다음 주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감사를 빼놓게 되면 그 신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감사로 세워진 인생들입니다. 왜냐고요?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게 되었고, 돌감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나무 앞에 접붙임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나라를 흠모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넉넉하게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세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빼놓고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꺼내게 되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이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밝아져요? 감사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방을 둘러보니까요, 우리의 환경을 들여다보니까 감사의 모양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질고와 우고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환경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짓누르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내가 찾아보니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라고 해서 그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짓눌리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이죠, 그 환경 너머에 이 환경 속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진실한 감사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게 될 터인데, 우리는 주님보다도 먼저 보여지는 환경을 봅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고통스러운 지난한 환경들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아직 나는 아픈데, 아직 나는 응답받지 못했는데, 아직도 나는 힘든데, 아직도 문제가 산적한데 어찌 감사가 나오겠는가라고 하나님보다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을 들여다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인색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탈무드에 아주 유명한 랍비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키바라는 랍비가 나옵니다. 아주 훌륭했고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랍비가 먼 길을 이제 여행을 떠나고자 원하므로 몇 가지를 준비해서 갑니다. 먼 여정이었으므로 가다가 밤이 되면 좀 책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쉼 가운데 책을 좀 보기 위해서 등잔을 준비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면은 깨워줄 시간을 볼 수가 시계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수탉을 한 마리 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이 성경의 율법책을 또 들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태워줄 수 있는 나귀 한 마리를 대동하고 이제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어느 마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묵어 갈 곳으로 이제 집을 찾는 겁니다. 집집마다 하루 묵어 갈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아키바라는 랍비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계획함이 있도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선한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를 거절하였으니 잠잘 곳이 없어서 한쪽 귀퉁이에, 외진 곳에 한쪽 귀퉁이에 텐트를 치고 이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무리한 나머지 잠이 오지 않으니까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등잔불을 딱 켜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 거센 바람이 불어서 이 등잔불을 끄게 됩니다. 속상한 마음이 들 법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묵묵히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길이 있을 거야 라고 또 생각합니다. 잠을 좀 청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갑작스럽게 그 무시무시한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거칠게 외쳐댑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말이에요, 놀라가지고 도망쳐버려요. 그랬더니 이 수탉마저도 나도 도망갈 거야 하고 같이 도망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실어줄 수 있는 나귀, 시간을 일깨워줄 수 있는 수탉, 짐을 실어줄 수 있는 나귀가 없으니 먼 여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불평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아키바라는 랍비는 이렇게 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선한 길을 예비하심이야 하고서 또 역시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긴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어서 이제 다시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죠. 마을로 들어갔더니 말이죠, 놀라운 일이 간밤에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도적대들이 그 마을을 습격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고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상상해 보면 말이죠, 만약에 지난밤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잠자는 곳이 발각되었을 거예요. 당신의 목숨도 위태로웠을 거예요. 만약에 들짐승들이 울어대지 않고 나귀나 수탉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놀라게 소리 부르짖게 되었다면 당신의 자리가 발각이 되어서 여전히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겠지요. 그때 그 순간에는 내게 위기였고, 그때 그 순간에는 고통스럽고, 그때 그 순간까지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법도 안 돼 말이죠. 하나님은 그 아키바를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입니까? 늘 감사를 잊지 않았던 그 아키바를 향해서 하나님은 보존케 하시고 선한 길로 열어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내 모든 환경을 집중하여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환경 속에 짓눌리지 마시고,
환경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하지 마시고, 환경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복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요, 언제 감사했을까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그렇거든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할게요 라고 조건을 단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부욕해 하시면 저 감사할게요. 만약에 내 자손이 서울대학 가게 되면 감사할게요. 만약에 내 사업이 잘 되면요, 만약에 내 일들이 형통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라고 만약에라는 단서와 조건을 단 적이 참 많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득 그래서 제가 청년의 시절 때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한번 즉석복권을 한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500원짜리였을 거예요. 제 1등 당첨금이 1억이었거든요. 10장을 구입하고 집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긁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복권이 당첨되면요, 하나님께 11조 거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거고요, 엄청나게 헌신할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서 긁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그러세요? 기도했다니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만약에 이 복권이 당첨이 되면요, 정말 절반은 잘라서 제가 감사하고 헌신할게요. 11조 할게요. 그 외에도. 긁었습니다. 1억. 얼마나 좋아요. 상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끄는데 1억. 주여, 와, 정말 되나? 기도가 통하나? 세 번째는 뭐 아시나 모르나 그렇게 여전히 꽝이었죠. 10장을 샀는데 딱 한 장 500원짜리 됐습니다. 이게 요행이죠. 우리는 만약에 라고 감사의 조건을 답니다. 마치 하나님과 딜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전능자를 향해서 이 비조된 자가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요,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요 라고 만약이라는 조건의 단서를 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느 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됩니까? 뭔가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입니다. 뭔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돈이 내게 생겼을 때에,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집을 샀을 때에 성취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음으로 인해 감사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성취로 인해서 얻어지는 감사는 말이죠,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왠 줄 아십니까? 좋은 것도, 맛있는 소고기도요,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에서 기름 냄새 난다고 항변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을 좀 봐주세요. 우리 민족을 좀 봐주세요. 우리가 종으로 살아갑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간약자들에 의해서, 저들에 의해서 우리가 질고와 우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라고 장장 400년을 넘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을 모세의 손에 의해서 건져내셨죠.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영광의 찬송을 돌립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장을 빼곡하게 그렇게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감사에, 뭔가 이루어주심에, 응답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귀와 영광의 찬송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어느 만큼 지속되었을까요? 그렇게 입술로 감사했던 그 감사의 찬송의 고백이 말이죠, 하루길도 가지 못해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홍해바다 앞에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나이까. 성취로 인한 감사는 말이죠,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심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제 상할 길을 가지 못하여서 또 어찌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 광야 속에서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성취로 인한 감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루어짐으로 인한 감사는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그들이 그 경이로움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찬송을 돌렸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후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광야 속에서 이 척박한 식물 외에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가 절망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로 인한 감사는 말이죠, 오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진실한 감사의 모습을 드러냈던 인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감사가 뭘까? 오늘 본문의 성경,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드리는 최고의 감사를 라는 그런 제목을 달아보게 되었거든요. 진정한 감사라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성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응답되었음으로 할 때가 감사가, 그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몫이었던 거죠. 그것은 어느 때에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 어느 때의 고백함의 감사가 진정히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이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비록 응답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래도의 감사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의 감사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욥기서의 욥을 만나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욥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인생이었지 않았겠습니까? 부자였어요. 재산이 많아요. 자손이 1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갑작스럽게 스밧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욥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돌립니다 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명의 자손이 있는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담벼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10명의 자손이 다 죽습니다. 거기다 더하여서 말이죠, 당신의 몸도 악창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습니다. 괴로움에 가장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아내도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당신이 그 신실함을 지키겠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남편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3명의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절친이었던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그를 향해서, 욥을 향해 위로함이 아니라 오히려 힐문합니다. 견딜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욥기서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오니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돌리나이다 라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의 감사의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모습의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그래도의 감사였던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몸이 온전케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자손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빼앗겨진 재산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거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진실한 감사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의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또다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여러 모양의 감사의 장면들을 들여다보게 될 때 말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보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의 민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장과 2장 속에 하나님 앞에 되물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런 일을 봐야만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져야만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은 불타야 되겠고, 왜 우리의 백성들은 다 저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무너짐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라고 6번씩 되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에게 믿음이 무너졌으므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완전한 깨우쳐줌과 깨달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하박국 선지서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사람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런 게 아니에요. 부흥 다시 붙자예요.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였던 겁니다. 리바이벌 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주셔서 이 모든 세계가 이렇게 비패게 되었지만 그래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장 17절, 18절, 19절에 이렇게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되뇌이는 거죠. 하나님, 감람나무에 무화과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가장 높은 정상에 이르게 하시리로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절망 속에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매일처럼 기도합니다. 당신의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돌리는 기도의 내용을 빼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 왕에 의해서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한 달 동안에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은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과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심에 관하여서 그 믿음의 감사의 찬송을 아뢰어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세 친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하지 않게 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왕이 우리를 저기에 던질지라도, 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였던 겁니다. 우리 모두 그래도의 감사에서 벗어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속에서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 속에 말이죠,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느 만큼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뭐해요? 감사해요. 열방 중에서 뭐해요? 감사의 찬송을 돌려드려요.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이때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될 때 말이죠,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할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요. 다윗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윗은 명예가 있고 다윗은 권세가 있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시편 57편에 상반절에 있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제의 제목이 무엇이라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펼쳐 보이십니까? 자, 한번 펼쳐 보이실까요? 시편 57편에 오늘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말이죠, 그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는지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입니다. 도망치던 때예요. 그의 나이가 이 시대로 말하면 20대 때의 말이죠. 한참 혈기가 왕성한 그때의 말이에요. 당신의 장인 사울 왕이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앞장서서 쫓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말이죠, 두루두루 거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둘람 동굴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의 처지가 안타까운 처지이겠습니까? 잘 나가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내게 왕이 될 것이다라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잘 나갈 줄 알았거든요.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말이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역사로 골리앗을 무찔러내잖아요. 민족을 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쓴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볼 때에 말이죠, 시기와 질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가 내 왕위를 찬탈하겠도다 라고 말이죠. 그때로부터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10년을 넘게 그렇게 광야 속에서 유리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찬송을 돌렸던 이 장면의 세계 속에서는 말이죠, 바로 다윗이 잘 나갈 그때가 아니에요. 아둘람 동굴 속에 처절한 삶의 모습 속에 있었던 그때라고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의 고백을 아뢰는 다윗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그 중심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늘 범사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말이죠, 잘 나갈 때에나 못 나갈 때에나 궁핍할 때에나 괴로울 때에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렇게 인쳐주지 아니하셨을까라고 상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도 이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들이 형통한데 그때는 나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쁨의 노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실한 믿음은 어느 때 보이겠습니까? 진실한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서 그 기준의 정도가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잘 나갈 때가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인 겁니다. 곤란할 때인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 눈에는 합당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이세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말이죠,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집에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자손 중에 감동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리니 아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아들을 데려올 때 말이죠,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는 다윗을 당신의 왕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아들 다윗을 향하여서 제목으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터부시 여겼던 그 아들이었어요. 전쟁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말이죠, 형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엘리압 앞에 섰을 때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교만한 자로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다윗을 향해서 그를 영광의 군사로서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용사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터부시역임을 받는 자, 내놓은 동생 지불한다 이 말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싸울게요. 괴로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싸우리다라고 다윗 앞에 사울왕 앞에 왔을 때에 사울이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어린 자이니 어찌 싸우리오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용사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가 내 양을 빼앗아가게 되면, 곰이 내 양을 잡아가게 되면 내가 그들의 사자의 입을 벌려 곰의 발톱에서 내 양을 찾아왔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전하여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곤고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잘 나갈 때도 여전히 내 중심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세요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하나님의 내 영혼을 이끌어내심의 역사의 세계를 놓치지 않았던 인생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 역사의 세계 속에 말이죠, 그 믿음의 역사의 세계 속에 오늘 아둘람 동굴 속에 빛이나 있고 말이죠, 절망 속에 놓여있는 그때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언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도망쳐야 되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유리한 인생으로 만들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힐문할 법도 한데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고 원망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의 고백을 되뇌이는 겁니다. 오직 주께 감사의 찬송을 노래하고 돌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도대체 다윗의 그 중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의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오늘 발견하길 원합니다. 얼마 시간 남지 않았으니까 훅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7편 1절 한번 자막을 한번 열어와 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다윗의 비밀의 세계 말이죠. 시편 57편 자막 1절 한번 열어서 봐주시겠습니다. 다윗의 그 중심의 마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았던 그 진실의 마음이, 그 중심의 마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나오죠. 엿볼 수 있는 그 마음이요. 내 영혼이 누구에게로 향하여 피해요? 주께로 향하여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피할 거예요. 주님 안에 피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있으면 울지 않습니다. 자다가 일어나고 엄마가 없으면 울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그늘임이라고 그건 알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이 절박한 고난 속에 말이죠, 누구 때문에 지금 피하 있는 겁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셨으므로 그가 오히려 더 말이죠, 그렇게 시기와 질투에 몰리게 되고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영혼이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윗의 중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 안전의 그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내 영광의 초소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믿음을 등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역사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했어요.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믿는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중반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곧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등지지 않았던 신앙의 중심의 배경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안전의 그늘이 되십니다. 내 모든 세계를 이루어 주실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의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신앙 때문에 비록 그의 환경이 처절한 환경이고 절망스러운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고요?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곰의 발톱에서 사자 이빨 속에서도 그를 건져내줬던 역사의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러므로 영원토록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내 모든 세계를 이루어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등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세가 죽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에게 명하였던 그의 모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아가라. 그래야면 내가 밟는 모든 지경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단강을 건너가라. 물이 범람하는 그때에서야 몸에 계시기인지라.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갔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난공불락과 같았던 말이죠. 그의 성이 무너지는 역사의 세계도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장면 속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무조건 성을 돌고 내가 명하는 그때의 함성을 외치라.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성 속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를 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말이에요. 이런 역사로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오늘 중요한 장면에 나오게 되는데 말이죠, 무척 저의 마음이 감동스럽게 다가온 구절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의 중심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확정되었어요.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결정되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확정되었다는 게 있습니까? 이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잃지 않는 그의 마음으로 확정되었어요. 하나님,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이보다 더 악한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나는 내 마음을 확정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평생의 삶으로 나가기를 나는 결단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8년 전에 우리가 개혁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성전에 불도 안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면서 예배할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뤄보고자 원함으로 우리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환경 때문에,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보였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확정한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께 내가 감사의 찬송을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울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믿는 자들 비박합니까? 그리고 어느 날 말이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영광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확정돼요.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서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 하신 그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마음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빌립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감옥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때의 그 처지의 말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관제로 드림을 받을지라도, 죽음을 내가 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김장하니까 안 되고 뭐 하니까 안 되고 뭐 하니까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누가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확정됨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예배의 처소에 우리의 심령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자 원하시는 진실한 중심의 믿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죠. 그리고 읽지는 않게,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않겠지만 3절, 4절, 5절에 보게 되면 말이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제껏 이끌어내셨고 인도했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의 역사의 걸음이었습니다라고, 지난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환경이 처절하고 열악한 것 같지만 말이죠,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몸속에 심장이 있잖아요. 이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뛴답니다. 10만 번.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2만 3천 번을 숨을 쉰답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잖아요. 얼마나 깜빡거리는지 셀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심장을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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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가 노력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어야 돼 하고 23,000번 뭐 이럽니까? 내 눈이 아프니까 눈을 감아야 돼 합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한 것 같습니까? 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심장내과에 한번 가보세요. 심장이 잘 뛰지 못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혈액이 잘 누리지 못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배가 좋지 않아가지고 호흡을 잘못해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아파서 안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별로 감사하진 않아요. 겨울이잖아요. 집에 아마 다 난방 돌릴 겁니다. 모르겠어요. 아파트 중간에 사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불 때고 위에서 불 때니까 나는 안 될 거예요. 뭐 이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추우니까 난방 떼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낮에 햇볕을 내려줘 주십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쬐어주시는데 돈 내라 하십니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손경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곡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감사, 저녁에 노을도 감사. 이 모든 것들이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감사였던 겁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이 사실이 감사 아닙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감사예요.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감사인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마음을 확정했던 겁니다. 우리 그의 마음을 닮아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